이사야 60장 21절 22절 두 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이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거룩한 강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과 은혜를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포 남현교회 생일이 언제인지 아세요? 우리 교회가 2004년도 1월 17일에 교회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회 창립 예배 드리기 전에 2004년도 1월 첫 주부터 송구 영신 예배부터 예배는 시작됐고요. 그리고 창립 예배는 한 2주 정도 뒤에 1월 17일에 이렇게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회가 개척을 하고 우리 교회에 등록하시는 분들, 새로 오신 분들을 대상으로 옛날에는 그 새가족반이라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확신제자반으로 그렇게 이름을 바꿨는데요. 그때부터 확신제자반을 해서 지난 10월인지 9월인지 48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15년 동안 어떤 해는 3번, 많이 할 때는 4번 이렇게 서너 번씩 확신제자반 과정을 지금까지 쭉 이렇게 해왔어요. 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15년 동안 이렇게 쭉 할 수 있었던 것을 보면 참 너무 귀하기도 하고요. 첫 번째 모이면 첫 번째 주에는 수업은 하지 않고 각자 자기소개하고 교재 나누어주고 앞으로 5주 동안 어떻게 확신제자반이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명을 하고, 그리고 특별히 이제 자기소개하면서 우리 김포 남현교회를 오게 된 동기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들이 있어요. 김포 남현교회를 선택하게 된 그런 이유들에 대한 나눔의 시간이 있는데요. 우리 김포 남현교회를 오게 된 동기를 들어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김포 남현교회를 선택하시고 김포 남현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김포 남현교회의 공동체가 됐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김포 남현교회를 선택한 나름대로의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사를 가시든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다른 교회를 선택할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교회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주는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을 더 강한 그리스도의 용사로 만들어줄 수 있는 교회가 있다면 그런 교회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마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는 아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나에게 평안을 주는 교회가 있다면 아마 그런 교회를 선택하고 싶을 겁니다. 이런 마음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인간은 마음의 평안과 행복과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꾸중하시든지 하나님께서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과 평안과 복을 바라는 것, 이거는 나쁜 것도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니고 아름다운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단순히 내 행복과 자신의 소원 성취를 위해서만 교회를 나온다면 이것은 기독교의 본질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아닌 세상 이방 종교를 믿고 섬기는 그들도 그들이 이방 종교를 왜 섬기겠어요? 자신의 평안과 자신의 행복과 자신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 사람들도 이방 신들을 섬겨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도 이 수준에 머무른다면
이거는 기독교의 본질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C.S. 루이스라는 경건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공감 가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행복해지려고 종교를 찾지 않는다. 그런 행복이면 와인 한 병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느낄 수 있는 행복이다. 만일 당신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종교를 찾는 사람이라면 나는 굳이 당신에게 기독교를 믿으라고 말하고 싶지 않다. 기독교는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수준에 머물지 않고 그 이상의 수준을 가진 종교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교회는 교회 공동체, 부름받은 성도들을 거룩한 강자를 만들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펴는 것이 교회의 본질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꿔서 이야기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거룩한 강자로 우리 하나님이 손과 발의 역할을 감당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펼치는 거룩한 도구로 주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거룩한 강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알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사모하는 자가 거룩한 강자입니다. 그리고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자, 틀림없이 그런 자가 거룩한 강자입니다. 그리고 내가 깨달은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실천해 보려고 발버둥 치고 애쓰는 자가 거룩한 강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자, 그리고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죄와 맞서서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는 자, 여러분, 그런 자가 거룩한 강자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내 자신의 재능, 시간, 물질, 젊음까지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자, 여러분, 이런 자들이 거룩한 강자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복음송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죠. 아마 이런 찬양을 때때로 수시로 부를 수 있는 자라면 틀림없이 거룩한 강자일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는 찬양인데요.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여러분, 헛된 마음은요, 약한 자는 절대로 버릴 수 없습니다. 헛된 마음은 강한 사람만이 버릴 수 있고 강한 사람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헛된 마음들을 과감하게 비울 수 있어요. 저도 여러분들도 때때로 이 찬양을 좀 불렀으면 좋겠어요. 나 주님만을 섬기리 뭐를 버리고요?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은 절대로 약한 자가 버릴 수 없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그 가사를 보면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다. 여러분, 주님께 내 생명 드리겠다고 고백할 수 있는 자는요, 강자가 아니면 절대로 못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에 붙들린 자, 주님의 진리에 붙들린 자,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힌 강자, 하나님 나라의 꿈을 안고 있는 강자만이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겠다고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나도 모르게 세상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마음들이, 우리들의 마음이 어쩌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저도 여러분들도 너무 마음이 약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도 여러분들도 강한 예수의 제자, 그리고 거룩한 주의 제자,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이런 성도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한 600년 전에,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앞으로 이 땅에 세워질 건강한 교회상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곳인가를 이렇게 소개해요. 자, 21절 잘 보세요.
내 백성이 다 뭐라 얘기해요? 의롭게 되어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은,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들의 모임인 겁니다. 자, 더 해볼게요.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두 번째, 하나님의 교회를 뭐라고 설명해요?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라, 이 말은 눈에 보이는 땅을 소유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전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여러분, 교회는 이익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땅,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온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거룩한 사명을 우리 교회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신 것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서 다시 빚어진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이 땅에는 하나님의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존재들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소요리 문답 제1문에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람의 가장 제일 되는 목적을 소요리 문답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교회의 가장 우선순위는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을 가장 소중한 분으로 여기며 사는 것임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여러분, 이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이 사명을 놓쳐버리면 자꾸 사명이 아닌, 목적이 아닌 다른 것들에게 시간과 열정을 뺏길 수가 있어요. 이렇게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면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일하세요. 자, 22절 볼게요.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세상 사람 보기에는 너무 작아 보일지라도 그들을 통해서 1000을 이루는 기적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 보기에는 아주 약해 보여도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강한 나라를 이루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한 130년 전에 외국 선교사님들이 오셨을 때 아주 미미하게 우리 조선 땅에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편에 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게 됐어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늘 주님 앞에 와서 날마다 내 소원 성취를 원하는 그런 어린애 같은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거룩한 강자로 저와 여러분들이 좀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들 하세요. 저도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올곧게 바르게 잘 하시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고요, 여러분들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이렇게 명령하셨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여러분, 제자란 거룩한 강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세우는 거룩한 강자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제자입니다. 이런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천을 이루고 강국을 이루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제자 훈련을 마친 어느 한 자매의 간증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게요.
저는 구원이 확신도 없이 신앙의 기복이 심한 상태에서 제자 훈련에 들어갔습니다. 늘 불평과 불만이 마음과 입술에 가득 감겨 있었고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사람들에게는 한턱을 내면서도 하나님께는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일이 더 없을까라고 고민하고 일부러 감사를 찾고 또 찾는 감사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배라고는 주일 예배 한 번 겨우 드리던 썬데이 크리스찬이 이제는 수요 예배도 드리고 목장 모임 등 공적인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며 한 주 동안 삶의 예배를 드리기에 힘쓰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은 지루해서 5분 이상 보지 못해 마치 성경책을 수면제로 여겼는데 이제는 경건의 생활이 체질화되어 말씀을 묵상하고 깨달아가는 것이 삶의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3분 이상이면 할 말이 없어 기도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졸음이나 잡음에 빠져서 제가 이제는 긴 기도의 사람으로 성령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중보 기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 믿음 하나 지키기에 급급하여 전도는 생각지도 못했던 제가 이제는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변화죠.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런 아름다운 성숙과 믿음의 진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에 목장 연합 때도 얘기했듯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나이테 이제 며칠 지나면 한 살씩 더 먹는데요, 우리가 어른이라 그러죠. 어른. 여러분 몇 살부터 어른이라 그러나요? 어쨌든 여러분들은 어른 맞죠? 여기 어른 아닌 사람 누가 있나? 저기 청년 하나 어른 아직 아닌가? 결혼을 해야 어른인가? 저 잘 보세요. 제가 2020년도 우리 김포 남인교회 폐허를 정했어요. 이렇게 정하려고 하다가 그것은 너무 우스운 것 같아서 그렇게는 안 정했는데요. 나이값 하자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교회 표로는 너무 우스운 것 같아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의 나이값 하며 살아야 돼요. 교회는 10년, 20년, 30년 다녔는데도 내 안에 신앙의 어린 유아들이 너무 많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유아들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제자가 되려면 몇 가지 자격을 이야기해요.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너 자신을 부인하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제일 강자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부인이 뭐예요? 내 뜻을 접어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 자꾸 내 주장, 내 생각이 앞서면 절대로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내 자신을 부인하라. 이게 예수님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제자의 자격 첫 번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내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기 십자가가 뭡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위하여,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자신을 희생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한 목적을 향해서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 자기 희생을 희생으로 생각하지 않는 이런 강자가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그런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통해서 일하셨어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는 겁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전심전력하여 끊임없이 주님을
추출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자를 통해서 천을 이루고 강국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바로 이런 자들의 모임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거룩한 욕심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요. 저는 우리 김포 남현교회가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정말로 벌떼처럼 많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건강한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명 가지고 일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은 필요한 것들까지도 풍성하게 채워줄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일을 할 때 너무 조건 내걸지 마세요. 하나님, 요것 해주시면 제가 충성하겠습니다. 그런 조건 내걸지 마세요. 이미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 앞에 받을 것 다 받았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 앞에 이것저것 달라고 조건 내걸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자신들의 가진 재능, 물질, 시간, 이 모든 것 다 내놓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내 중에는요, 자기들의 생명까지 다 내놓아요. 여러분, 목숨 걸고 덤벼드는데 뭐가 무섭겠어요? 이런 강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세상에 나갔을 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감당할 수가 없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던 모습들을 성경 우리들에게 소개해주고 있죠.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눈에 있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너무 급급하지 마세요. 먼저 하나님 앞에 거룩한 강자가 되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이 모든 것들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줄 줄을 믿습니다. 독일의 심리학자인 링겔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유명한 줄다리기 시험을 합니다. 줄다리기 실험을 하는데 이분이 무슨 실험을 하냐면 줄다리기를 한 사람 대 한 사람 이렇게 1대1로 줄다리기를 하면요, 한 사람이 쏟을 수 있는 100%의 힘을 다 쏟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론적으로 하면 2대2로 하면 200대 200의 힘을 나와야 되죠. 3명씩 하면요 300대 300의 힘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1대1로 하면 100%의 에너지를 다 발휘하는데 2대2로 하면 200대 200이 쏟아지는 게 아니고 93%의 힘밖에 나오지 않는데요. 3대3으로 하면 85%, 8대8로 하면 49%의 힘만 발휘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링겔만의 이 실험이 주는 교훈이 뭔지 알아요? 참여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개인의 공헌도는 오히려 떨어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개인이 집단에 속했을 때 자신의 힘을 최대로 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 링겔만의 효과가 나타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링겔만의 결론은 이런 거예요. 나 하나쯤이야. 내가 안 하면 누군가 하겠지. 여러분, 이런 생각은 비능률과 비생산으로 이어집니다. 이런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마음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의 일은 내가 없이도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앞으로 이 땅에 있을 그 교회들을 쭉 이야기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각자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로 구원받고 죄사함받은 주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나약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거룩한 강자들이 활동하는 교회, 예수의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꿈을 안고 힘차게 뛰는 교회, 바로 그런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 되기를 원하고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저는 우리 김포 남현교회가 이런 멋진 거룩한 강자들이 많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아름다운 사역들을 힘있게 일어나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가득한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와 도전을 주셨는데, 주님, 우리 너무 나약하여서 늘 주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투정하고 우리 신앙의 연륜만큼 성숙하지 못했던 연약한 모습들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 마음판 깊숙이 새기고 나 자신을 부인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지며 끝까지 주님을 쫓을 수 있는 거룩한 강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제자로서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우리들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참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 받았사오니 그 말씀 마음 깊숙한 곳에서 저희들의 삶의 신앙의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말씀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